우리나라에 그 마라토너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라고 하면 황영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전에 성함을 까먹었네. 그 일제시대 때 송기정 선수.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지만 그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지 않았어요. 올림픽 경기의 마지막에 경기가 바로 마라톤이잖아요. 유일하게 그 애국가가 퍼져났던 것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황영조 선수가 우승일 때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지 훈련하다가 지나가는 차에게 자기 몸을 던지고 싶었다라고 말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이 마라톤 훈련이에요. 근데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꼬린 지점에 도착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이 원하고 자기도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것을 결승선을 통과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완수해야 되는 길이 있습니다. 1968년 멕시코 수도에서 열렸었던 멕시코시티 올림픽이 있었어요. 이때 탄자니아의 대표로서 마라토너로 달렸던 그 아쿠아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존 스티븐 아쿠아리. 그는 그 경기 중에 난입했었던 관중으로 인해서 넘어졌어요. 그가 우승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그 대회에서 우승했었던 선수보다 기록이 더 좋았어요. 예전에. 그래서 그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었는데 갑자기 돌발 사고로 인하여 그가 넘어졌고 연골이 파열됩니다. 탈골이 됩니다. 더 이상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붕대로 자신의 그 탈골된 부위를 칭칭 감고 달려요. 물론 순위에 들지를 못합니다. 이미 경기장에서 1등, 2등, 3등 그리고 수많은 마라토너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상식이 끝났어요. 경기장을 메웠었던 관중들도 떠났어요. 근데 소식이 들립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리는 선수가 있다고요. 탄자니아의 대표 존 스티븐 아쿠아리입니다. 그는 끝까지 달려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차들이 에스코트하면서 그가 경기장에 입장을 합니다. 떠났던 관중들도 그 소식을 듣고요.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스타디움에 들어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그가 통과합니다. 순위에 들지 못했어요. 그가 그렇게 완주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듭니다.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달린 겁니까? 연골이 파열된 상태에서. 그가 말을 했어요. 내 조국 탄자니아는 나를 이곳에 보낼 때 출발선에 서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결승선에 다다르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달린 겁니다. 그는 포기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사고로 인하여 다쳤으니까요.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고 그를 비난할 그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는 달렸어요. 국민들이 나를 보낸 이유가 결승선에 통과라고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가기 힘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기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핑계는 언제나 합당하고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핑계도 그분 앞에 대면 안 돼요. 그분이 가라고 하면 힘들어도 가야 돼요. 그 가는 길에 의미가 있고 우리가 다다르는 그 길에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굉장히 큰 말씀을 하셔요. 모세야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군데 일을 행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모세에게 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두 번째, 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내가 가서 말한들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두려움은 내가 간다고 해서 저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나와 함께 해줄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표적을 보여줘요.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저들이 믿을 것이다. 너가 저들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증명함으로 저들을 인도할 것이다. 너는 다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내 말을 전하면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다시 한번 모세가 말을 합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명령을 들었어도 여전히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어디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에 능하더라. 말 잘해요. 그랬는데 자기는 본래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담이 돼서 그래요. 저는 본래 말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는 거 이거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입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말을 못해? 그 입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나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다. 말을 잘 못하면 내가 말 잘하게 해줄 수도 있고 말 잘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전해준 말 더듬어도 좋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을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또 말해요. 참 모세도 고집이 있어요. 최신가 최모세일 수도 있는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예전 성경에는 진노하여 이르시되, 보통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시는 것, 진노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어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례적인 거예요. 특히 한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정말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모세가 자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내가 누군데 보냅니까? 아니,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에요. 저들이 믿지 못할 텐데요,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아니, 저는 말을 잘 못해요. 그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가라. 그가 질문할 때마다 답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에 네 번째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진노하세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워요.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지 3번이에요. 3번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번째 되니까 하나님도 이제 열받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모세가 하면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의 어떠한 모습을 보니까 이게 두려워요. 저들이 변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또 내 능력이 거기에 다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질문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의 본심이 나온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가기 싫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건 얼마든지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적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이름도 알려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셔요. 그러나 불신앙은요, 이건 혼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거진 없어요. 언제 화를 내냐면 믿음이 없을 때예요.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 땐 그들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들을 세워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자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있어도 두려움에 떨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혼을 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불신앙은요, 이거는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깨우치고 믿음을 갖게 만들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건 그건 믿는 자가 취해야 될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가라고 했는데, 그만큼 설명했는데, 그렇게 보여줬는데 하나님 그냥 보낼 짤 보내주십시오. 물론 모세를 이해할 만도 해요.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단순히 애굽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거기에서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 싫지가 않아요. 애굽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괴로워서 부르짖은 것이지 애굽은 좋아요. 이 고난만 없으면 그들은 애굽에서 자자손손 살 거예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어려움만 없으면 저들은 거기를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애굽이 좋아요. 그렇게 애굽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가서 아니 여기가 아니다,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나아가자. 저들을 빼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언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뭔데 이 일을 감당합니까?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요. 모세가 광야를 모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광야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불평이 나오는 곳이에요. 힘들고 괴로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이 광야를 그들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이지만 이미 주인이 있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고 저들을 빼내어서 인도해가지고 거기까지 다들어게 하는 거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는 거, 이거 힘든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저들을 그 죄악 가운데 빼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이거 힘든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준비한다고 하면 부담이 하나도 안 될 거예요. 부동산 투자나 뭐 증권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자녀 교육에 대한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그거 준비하는 저도 부담이 안 돼요. 근데 설교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도록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저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저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입이 뻣뻣해요. 내가 누군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내가 전한다고 저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보낼 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실력보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아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제 한 찬양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두려운 뿐이지만 나의 시선이 당신을 하나님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마음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한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모세가 했었던 고백은 이거야 되는 거예요. 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초라해 보이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의 시선을 당신에게 돌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주를 바라볼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하는 모세의 입을 치료해 주거나 모세에게 어떠한 힘을 공급해 주 이러지 않아요. 자신을 바라보게 계속 만들어요.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를 계속적으로 설득시키고 모세의 믿음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능력이 돼야 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제 가라예요. 그래? 내가 충분히 설명했는데 아직 부족해? 내년 이맘때까지 다시 한번 너 준비하고 있어. 내가 그때 너 찾으러 올게. 이러지 않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우리는 내가 준비하고 내가 뭔가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기를 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내가 부족합니다. 아직 두렵습니다. 아직 떨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완전할 때까지. 그러면 아무도 주의 일을 못해요. 우리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길에 하나님이 가르쳐줍니다. 예전에요,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내시에게 가라고 합니다. 빌립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설명해 준 것이 아니라 빌립아 가라.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를 보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빌립 보고 가라고 해요. 설명해 주면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어요. 빌립아 가라.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를 만났을 때 그에게 전할 내용을 채워줍니다. 갈 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지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이 있어요. 자기가 정말 눈물로써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 나를 보내주신 그 예수님,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사실 바울은요,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그는 떨었고 두려웠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정말 사람들이 변할까? 저들이 낯선 이방인이 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일까? 내가 누구인데? 그래서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만나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외에 전할 것이 없다라는 확신 가운데 말과 지혜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형제들에게 구원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내가 누군데 나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사명에 짓눌려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행하고 계셔요. 실제로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여호수아, 죄송해요. 호세아 3장 2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자꾸 틀리네요. 아모스. 죄송해요. 또 틀렸다. 하박국이네요. 하박국 3장 2절이에요. 죄송해요.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 시기온 옷에 맞춰 그가 찬양을 하는데 2절 말씀, 하나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잃지 마소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진노하시지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형 아론이 말하고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아론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에게 오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지금 모세는요,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쪽에서도 일을 행하시고 계셔요. 이미 아론이 모세에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기 전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요, 나 이제 끝났다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전날에 이미 에서에게 나타났잖아요.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오는 것 같은 그 에서에게 간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들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야곱은 자기는 자기 혼자 씨름하고 여기에서 자기만 혼자 애쓴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많은 곳에서 야곱을 위해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야곱이 몰랐던 거지.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꾸 보내시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나 부당한 일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라고 이 일을 감당합니까? 애굽을 좋아하는 저들을 어떻게 빼내어서 이 광야길을 지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루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듭니까?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다 하고 계셨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몰라서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을 합니다. 아론이 오고 있다. 아론이 말하고 있다. 근데 아론이 말 잘하는 것으로도 네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말씀하는 나를 통하여 네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 말 잘하는 누군가 붙으면 참 좋아요. 그가 나를 대신해서 말해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 그를 의지하면 안 돼요. 사실 아론이요, 말은 참 잘했는데 크나큰 범죄를 하나 저지르죠. 예전에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혹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접근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동생 모세는 죽은 거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아직까지 안 오냐. 산에서 뭔가 사고를 당했던지 기력이 쇠해서 숨져서 목숨을 잃었던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때 아론이 뭐라고 합니까? 진정해라.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건 사건, 사고, 위험보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가 더딘 건 그만큼 우리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론이 그 잘 말하는 그 입술을 열어가지고 알았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보일 것이다. 금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 말 잘했던 아론이요. 그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서 가장 하면 안 될
하나님을 다른 금송아지를 대체해가지고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큰 실수했잖아요. 내가 저거 저럴 줄 알았어. 한 방에 보내질 않아요. 다시 아론을 제사장으로서 세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할 줄 알아요.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 무너질 줄도 알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아론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 잘함으로 인하여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꾀는 있었지만 하나님 편에서 바른 행동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해요. 왜?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될 자를 찾는 거예요. 아론은 실수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을 삼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아론을 왜 모세에게 붙여줬을까요? 그 아론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왜 저분들을 나에게,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의 공동체로 허락하셨을까? 보다 말 잘하고 보다 실력 있고 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니요.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또 다른 어떠한 은혜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자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에게 허락한 겁니다.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세는 이제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아론을 준비했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나는 벌써 일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라. 부담이 돼도, 가기 싫어도, 나대기 싫어도, 나서기 싫어도, 나아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안 간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가게 됐을 때 모세는요,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됩니다. 부담이 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부담이 돼서 가기를 좀 머뭇거렸던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사사시대 때요,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바락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겠고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말을 해요. 그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같이 가면이 아니라 드보라,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여선지 드보라가 있었거든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은 이때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한 시기였기 때문에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드보라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령만으로는 아직 자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 드보라가 가면 내가 가겠고 저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 드보라가 가겠다고 해요. 근데 한 가지 말을 해요. 이 일로 인하여 네가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 어딜 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철기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적은, 시스라라고 하는 그 적은요, 철기 문화예요. 철병거 900승,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데 혹 승리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가기 부담스러운데, 그러지 않아도 가는 게 두려운데 목숨 걸고 그래요. 한번 가겠습니다. 가는데 영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광도 없는 길에 우리로 하여금 가라고 합니다. 근데 바락이 가요. 영광은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보고 이후에 사사기 5장에는 뭐가 나오느냐? 바락의 찬양이 나와요. 영광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담이 돼도 두려워도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고 어떠한 고난이 혹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자리는요,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고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렵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내 믿음 지키는 것도 내 코가 석잔데 하나님 그냥 저 하나만 쥐죽은 듯이 있다가 내 믿음 지키고 나 천국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고 당신 앞에 쓰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라요. 그럼 나에겐 뭐가 좋습니까?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갑니다. 이제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모르고 그리고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이 일을 허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입도 뻣뻣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기에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해요.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자신의 손에 쥐어진 지팡이에요. 던져라, 뱀이 됐고 꼬리를 잡아라. 잡는 순간 다시 자기가 이렇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팡이가 된 거예요.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이적을 경험하게 만든 지팡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적을 베풀 것이다. 너 그냥 나 붙들고 나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럼 내가 이것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담이 돼도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의 부담을 넘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인하여 이 일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일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십시오.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어도 상관없어요.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어요. 네 형 아론이 지금 너에게 나아오고 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지만 그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내가 대단한 것이다. 너 다른 거 말고 그 지팡이 붙들어라. 너에게 말씀했던, 그래서 변화가 됐던 그 지팡이 붙들고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